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동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결과,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목사들의 주장, 성경 교사들의 주장은 그들이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수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권유하면서도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 상담가들이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을 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건강하지 못한 동기라는 말도 안 되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위선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건강한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고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결국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인간과 죽음, 질병,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악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과연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고 신명기 10장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주피터나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다이애나, 머큐리, 바알 같은 것들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우주인과 비행 접시와 에스겔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짜들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사무엘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선하시고 자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선하시지만은 이러한 선한 성품 외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행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다가올 심판으로 인하여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회학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화형대에서 웃으며 죽어갔고 그들을 무는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고문관이나 화형대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문합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유명인사가 되어서 추종자들을 얻기원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세상의 제도와 맞물려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버지이거나 그 자신이 형편없는 자식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부모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르게 양육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양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선한 다스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왕, 정치가들은 사실 혐오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표나 정치가들, 인플레, 실업, 뉴스 미디어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은 사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에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교황 같은 종교적 독재자가 종교 정책에 관해서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스리면은 나라의 일을 모두 다 망쳐버립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먼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슬픔과 문제, 골칫거리들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단순하고 정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을 취해 가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로 그를 선대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경우입니다. 이 이방인은 구원받지도 않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이방인 코넬료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진리에 대해서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코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복을 가져오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인용합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견고한 신뢰가 하나님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행동들이 더욱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은 이 한 개의 원인에 집약될 수 있습니다. TV 작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르노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행정관리들은 그냥 직장을 잃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쇠망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멋대로 행하면서 악은 선이고 선은 악이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악에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행위를 삼가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죄가 만연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민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한 나라와 한 교회, 학교, 직장, 가정, 각 개인에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0년 전만 해도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회중을 더 두려워해서 악으로 치닫기 좋아하는 회중들에게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모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보다 더 나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용돈이 끊기고 자신에게 오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건강한 동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빠져들 수 있는 수많은 악행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의 시스템은 페스탈로치, 지오바니 젠텔리, 그릴리 이런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전국 교육자협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학습과 교육의 근본은 두 가지 철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 두 철학 사상 중에서 하나는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아동은 천성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고 버릇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중생의 필요성을 믿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는지 이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 이 주장의 기본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철학 사상은 아동이 천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을 구속해야 하고 악으로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올바른 행동은 강화시키고 보상되어야 하지만은 나쁜 행동에는 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920년에서 30년대에 나와서 1950, 60년대에 꽃을 피웠던 현대 교육 철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협의회와 연관된 자유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즉 입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종교적 자유주의자의 교회적 가르침을 세속교회, 일반 세상 교육제도 속으로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제도는 어린이들이 선천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행동에 억압을 가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본능적 행동 성향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내린 결정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작용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용어로 이것을 가치규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지옥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팽개치고 그들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는 결과 중에 하나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악인들 중에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멀리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곳은 살기에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에서 살아보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대부분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동네, 그런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때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말라키 3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 대신 하나님을 먼저 두고 신문이나 잡지, TV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십거리가 두려우십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하고 정결하고 선하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장수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라면 이것이 최고의 항목이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지혜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오고 축복과 견고한 의뢰와 악을 멀리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며 기도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또 장수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장수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 역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동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한 지침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 있거나 남녀노소, 인종, 지구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